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룟 유다는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앞으로 지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은 헬라 말로 파라크레이토스라 가지고 옆에 계셔서 나를 늘 돕는 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파라크레이토스.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일을 다 이루고 부활 승천하시 가시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해야겠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왜냐하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린다. 영원히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설명합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무슨 영이냐?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그리스도를 완전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영이라.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유의 영이고 자유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가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 못 받겠어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성령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알고 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있으면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고와 같이 버리지. 우리를 이 세상에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고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시면서 그리스도 영이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는데 위리가 뭐라? 성부 하나님. 이위가 성자 하나님. 삼위가 이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이 위라 그래. 위격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이 위격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부는 여기 성지지. 성자 아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이게 2위야. 2위. 이렇게 순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예요? 3위. 위격이 뭐예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주로 설명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뭐라?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보내셨어,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보세요. 여기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뭐라? 하나님, 성령도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루어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이시죠? 이해하겠죠? 그러나 구별이 돼야 안 돼, 이렇게 서로? 돼야 안 돼? 되잖아. 뭘 어디 갔다 온 사람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 구별이 되잖아, 구별이.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성령하고 구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본체는 뭐라? 하나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게 전체로 삼위, 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설명 잘했죠? 좋으시나? 여러분, 신비라, 신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그러면 성부 하나님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부 하나님은 중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뭐 하신다고 했어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어. 근데 이루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루시는 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원이 가장 중요한 주체니까.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 뭐예요? 이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이 응답.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강림한, 성령도 함께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강림한 성경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 네? 우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함께 계셨으면서 역사하시면서도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개별적으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성령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가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1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왜 못 보겠어요? 왜 예수님을 못 보겠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다시 세상을 못 봐. 세상은 못 보는데 너희는, 제자들은 뭐라? 나를 보리. 왜 봐요?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나니까 보는 거지. 알겠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성령으로 볼 거예요. 우리는 늘. 아멘이죠? 거기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바로 삼위일체야. 아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이게 삼위일체라. 내 안에 다 계시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계명이야.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이게 바로 복음의 복음.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명. 예수님이 계명 주신 거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라. 이게 법이라, 법. 구원의 법.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다시. 졸려요? 다시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뭐요? 이걸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이걸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아시겠죠? 나의 계명을 뭐라?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예요? 복음이라 복음. 아시겠어요? 지키는 자라야 뭐라? 나를? 아니 이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뭐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낼 때. 자 보세요. 그러자 22절에 여기 유다가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이걸 지킨다고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면.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거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그럼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라 내 말을 지키자.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가지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이때는 육신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죠. 지금은. 이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지금 최후의 만찬 끝난 다음에 제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강론을 하시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했거니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은 이 아버지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성령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다 이루어 내셨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말씀과 성령 다 이루어냈다.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적용해서 이루어내는 응답을 주시려는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근데 역사할 때는 항상 역사할 때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왜냐면 이름으로 이루어놨으니까.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뭐라? 역사. 근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말씀을 말씀대로 성령이 뭐라?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자 그러면 제목만 쓰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건 안 쓰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누구시에요? 삼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으로 뭐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하나님 노래 부르는데 맨날 하나님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신다고요? 어떻게? 성령으로 임하신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임하신다. 영으로. 아까 내가 우리 할머니 두 분 또 다시 내가 계속 얘기하시는데 뭐냐? 저 박강일 할머니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 눈에 안 보인다. 믿냐고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할머님의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할머니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오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지금 성령으로 임하신다. 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뭐예요? 눈에는 뭐라?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요? 성령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근데 이게 실제라. 이게 실제인데 영적 실체라 그래요. 영적. 무슨 실체예요? 영적 실체.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 그랬잖아요. 영이시면서 영이시는데 인격적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뭐라? 인격적이에요. 어떤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뭐가 있어요? 지성이 계시죠. 지성이 뭐예요? 지식. 알겠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이 있다니까. 감성이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애타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대해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줘. 하나님 마음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감성이 아주 크셔.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감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그분의 성령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뜻을 가지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아시려면 이제 여기서 말씀대로 이걸 두 번째 말씀을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2장. 고린도전서 뭐라? 2장. 자, 2장을 열어보세요.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내가 배우려고. 자, 보세요.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런 얘기,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말 잘하는 걸 가지고 내 똑똑한 머리로 한 게 아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거.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끝냈다는 거. 이거. 이걸 증거한단 말이야. 이걸 증거하려고 내가 작정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뭐라? 왜 떨었겠어요? 아니 바로같이 지식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떨었냔 말이에요. 거기 나와요 뒤에. 왜 그러냐면 함께 읽어봐요. 4절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만 하면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이게 4절 5절이 전도할 때 확실히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 이거예요. 이거. 성령의 이게 오늘 키의 말씀이라. 4절을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의 뭐라? 나타나신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도록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여 5절까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쫙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9절 제가 읽어볼게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데
사람을 마음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 사람 몰라요 절대로. 그런데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요. 11절까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12절까지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여기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따가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원래 2장 1절부터 10끝절까지 하면 돼요. 15절까지. 여러분 성령이 여기도 성령 하시는 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냐? 여러분 성령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 성령이라. 성령.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라?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주시겠다. 그래서요 우순절날 완전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전도도 하셨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장 드디어 언약을 딱 잡고 1장 8절 언약을 잡고 우순절날에 성령이 제3시대가 열린 거예요. 완전히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말한 대로 거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아멘? 근데 성령이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곁에서 뭐예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곁에서 뭐예요? 함께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에게 모든 그러니까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해서 뭐라고 하느냐?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도대체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의 삼위 하나님이니까 제3위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역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걸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일체니까. 제가 이거 써봤거든요. 이야 많대요. 진짜로 성령을 말할 때 다 붙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히 뭐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제가 어디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 갔나? 여기 그렇잖아요? 그대로 이 성령 하시는 일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생명의 영 또는 성령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의 영. 말이 겹쳤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살리는 영. 제가 이걸 적어왔는데 계속이요. 계속. 오늘 내 얘기에도 끝이 없을 만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시키고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미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을 완전히 우리 삶에 성취하시고 적용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나? 이 일을 하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구약시대. 역사하셔서 같이. 그런데 당신을,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워가 엄청, 육신적인 파워도 엄청 큰 거라. 여러분, 그게 사사기에 나와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보고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본 적이, 그게 바로 요셉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알게 하는 모든 능력과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나타났다면 그렇게. 근데 신약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그냥 완전히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다 이루신다. 마가다락방에 완전히 충만하게 권능을 임하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제가 오늘은 아주 좀 약간 좀 신학적이고 조직 신학적인 부분이 성령 충만이 있어. 충만. 근데 약간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 헷갈릴 거 없이 인쳤다. 인치심. 성령,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몇 절인가요? 그게? 13절인가요? 맞죠? 아니요. 13절 아닌데 8절인가? 성령이 인쳤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인친 것은 뭐냐면, 인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도장을 내 심령에 딱 찍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심령으로 딱 인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딱 그게 딱 인치는 순간 세례받았다 그래요. 성령 세례. 근데 여기서도 이걸 세례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하고 이 세례는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이건 무슨 성이다? 일회성. 일회성이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자녀다 인치는 것은 딱 일생에 한 번이에요. 이게 단회성이나 일회성. 그런데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거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야? 반복적,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 내 몸, 영, 모든 내 삶을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히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일단은요, 계속 성령 충만이 뭐라? 반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걸 기도 제목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너희는 기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성령을 충만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권능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해 주시오. 내주하시지만 내주만 하십니까? 우리를 뭐요?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아시겠죠? 요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뭐냐면 성령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 뭘 준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은사 중에 많아요. 막 은사 내가 보니까 한 10가지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중요한 것만. 성령이 은사를 뭐냐면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말씀을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은사라? 예언의 은사.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특별하게 더 이게 있어.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해가 이 사람의 믿음이만 충만하게 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여기에 병 고치는 은사. 이걸 다른 말로 신의 은사라 그래.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병 고쳐. 예수 믿고 병 고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이 사람이 뭘 주냐면 신의 은사를 주신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목사님보다 더 집사인데도 기도만 하면 낫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특별히 이 부분으로 성령으로 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받는다니까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 만화 위로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은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하고 말이야. 참 따뜻하고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의 은사라. 알겠죠? 이게 얼마나 복이라. 여러분 이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은사뿐만 아니라 또 있어. 성령의 열매. 뭐가 있어요? 9가지. 알죠? 우리가 하는 거.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성령에 대해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뭐요? 5장에 대표로 나와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알잖아요. 우리가. 뭐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양선, 또 뭐야? 절제. 하나가 빠졌네. 화목은 못 들었다. 인내가 있나? 절제가 있는데. 온유와 갈라디아서 몇 장이라 했지 아까? 오래 참으면 인내 맞네. 헷갈리네. 그러니까 성령의 뭐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이루신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 새겨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은사와 함께 성령의 뭐가 열매가 맺히는 거야. 아멘. 이 부분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입니다. 여러분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다 이제 자비 맞네. 자비가 있네. 양선, 온유, 절제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거하고 달라요. 내가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거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는 음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네. 이렇게 믿어져. 내가 믿음이 나는 별로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확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줬네. 이게 딱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열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을 받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성령에 인도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 인도받겠습니다. 조금 길게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나와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히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 전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응답받도록 저희들을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